신이 인간으로 보이는 순간, 자개미소. 꿈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일까? 설레임? 기쁨? 행복? 두려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나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늘 좋은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 그 한 차원 높은 자유를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된다. 그래서 난 항상 꿈을 갖고 무엇인가에 살짝 미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정말 열정적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늘 기분 좋았다. 그래서일까? 무엇인가를 향해 간절히 매달리고 달려나갈 때면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달콤한 그 맛을 나는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다. 성장 과정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성취감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쉽게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라운드를 향해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자마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막과 같은 광야이고 신처럼 덩치가 큰 거인들이고 너는 쉽게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다 이르는 가족들의 따끔한 공격과 비난만이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나를 향해 버티고 서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당신이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마 10중 8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정신 나간 짓을 빨리 그만두라고 말할 것이다. 모두가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당신을 붙잡고 설득하며 말할 것이다. 애플이라는 커다란 벽, 삼성이라는 커다란 벽, 게다가 자본도 없고 실력도 초라한다. 꿈은 마음껏 꿀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망상일 뿐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 뜯어말릴 것이다. 다른 꿈은 어떨 것 같은가?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고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줄 것 같은가? 저항의 세계가 조금 다를 뿐 그거 원대한 꿈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장애물을 마주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비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성경의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을 향해 첫 발 내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을 때, 그리고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을 만큼 낙심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어차피 창피를 당하게 될 텐데 왜 그 길을 아등바등거리며 걸어가야 할까?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면 되지. 그런데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보자. 지금처럼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면 결국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인가? 데니얼 레이먼 박사의 18, 40, 6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 법칙에 따르면 18세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고 40세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으며 60세에는 당신에 대해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을 하기
하길 원할까? 라고 말이다. 모든 외부의 기대, 모든 자부심, 창피함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여 사는 복음화의 함정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질 못한다. 30대의 나이로 빠르게 백만장자가 된 MJ 드마코는 그가 집필한 책 도의 추월차선에서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만든 시스템 안에 갇혀 살던지 아니면 시스템의 주인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자기 사업을 하고 재정적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를 소원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신처럼 보이는 챔피언들에게 도전해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아와야만 한다.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 엄청난 구독자 수, 엄청난 영상 퀄리티. 내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자면 아마 A4지를 꽉꽉 채워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타를 처음 배웠을 때,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한다. 잘하고 싶다고 정말 수천 번씩 말하고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을 때 장벽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환경도, 시간 부족도, 가족들의 비난도 모두 극복할 수가 있었다. 최근에 읽었던 초격차라는 책을 보면 저자 권호연 회장은 이런 말을 한다. 패션 퍼스트. 나 정말 그 일 해보고 싶다. 진짜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선발해서 보내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라고 말이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신과 같은 존재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열정에 불타올라 장벽을 하나둘씩 뛰어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거대해 보이던 신들이 인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그때가 임계점을 뛰어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느껴보고 싶지 않은가? 그럼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보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일,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말이다.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요,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성공할 것이다. 안창호.